이제 5월입니다. 1년도 3분의 1이 지났고 교회력으로는 벌써 절반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고 느낍니다. 저는 올해 이미 안식을 한 번 했고 두 번째 안식을 보내고 있는데 쉬고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쉬는 중에도 교회나 저 개인적으로나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쉰다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지지난주 첫 안식을 할 때에는 부활절 끝나고 연회에 참석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썼고 지난주에는 또 개인적으로 한 주 내내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쉬는 중에 몸과 마음 상태를 살필 기회가 생겼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고갈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교회 일이 바쁘다고 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도 일이라서 영을 소진하게 되는 것이지 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 교회 관련된 일, 신방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교회 관련된 예배 준비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또한 깨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인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 어느 쪽이든 적절한 휴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쉬는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가급적 교육 일정이나 교회 행사 일정을 성도님들께 맞출 생각입니다. 그나마 주말에 평일이라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나 쉴 수 있는데 그 쉬는 날까지 교회의 힘과 정력을 소진하는 것은 사실 참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휴식 없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에 애쓰는 것도 목사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더욱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해진 때 교회 열심히 나와라 보다는 예배는 온라인 통해 언제라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찾고 때때로 시시로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몫이라는 것은 많은 봉사나 헌신, 헌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지혜로운 길, 가장 현명한 길을 찾게 되기를 바라며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전 히브리서나 산상수훈에 비해 고린도전서는 내용 자체도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는 모양이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복되도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과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또한 알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많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장 말씀 첫 부분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인용된 부분이 이 첫 구절에 나오는데 15절에서 16절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느냐? 연결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15절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던 공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는 다시 3장 앞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3장의 구조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앞부분에서 사람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 사역자들의 역할, 그러니까 공적에 대한 말씀이 잠깐 부연 설명처럼 나오고 다시 3장 앞부분의 주제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은 사실 그 사역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전체 주제에 대한 내용은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다시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주제 내용이라는 점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 그리고 옛날부터 오직 하나의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곧 성전이다. 이런 말은 신구약 자체에 아예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혹은 인용한 말씀인지 비슷한 말씀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런 말씀 비슷한 구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게 된 계기, 그 단서가 바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활동하신 것은 물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였는데 기적을 보이실 때도 있고 예언과 같은 능력을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왕을 세울 때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온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울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영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고 굉장히 충만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괴력을 발휘했지만 블레셋 여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구름이나 바람의 형태로 영광 중에 직접 임재하셨는데 출애굽 당시 성막에서 구름 중에 임하신 것, 그리고 솔로몬 성전 완공 기념식 때 성전에 임하신 것, 이렇게 역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 중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부분인데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성전이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부분 앞서 기도를 마쳤다고 했는데 이 기도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호와여 이제 들어가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성전에서 이런 거 제가 준비했고 여호와께 성전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이런 기도 내용들 전부에 이야기한다면 여호와여 이제 들어가서 임하옵소서 말할 때 주께서 불이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그리고 영광의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지금은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곳을 채우십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임재하셨음을 믿습니다. 임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정도로 강하게 임재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말씀으로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와 같이 이 구약시대와 같이 눈에 보이게만 임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임재는 이때 이후에 또 사라지셨지만 성령께서는 이곳에 항상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신 곳이면 성령께서 항상 계십니다. 믿는 이들 중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 곧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 곧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저희 성전보다 성막시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말씀들을 보면은 성전 기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레위인 이외 혹은 맡은 사람 이외에 그것에 가까이 하면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힌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평소에 죄를 짓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하신 사람들만 이 거룩한 물건이냐 거룩한 지역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전, 우리가 성전, 성막, 성물 이런 것들에서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된이 제사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다는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 뜻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안에 가증스러운 우상의 것을 드리는 것.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더러운 물건을 거기에 두거나 혹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 몇몇 유대 왕이나 제사장,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죽음 혹은 민족의 심판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 제사를 경홀하게 여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회, 대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비슷합니다. 월삭, 이틀 뒤에 월삭 기도회를 하긴 하지만 월삭의 개념이 지금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헛된 재물과 분향이라는 것입니다. 분향은 무엇이냐? 여호와 성전 성막 안에서 항상 향을 태우는데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분향이라고 합니다. 재물, 제사 드릴 때 재물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헛된 재물이라고 했을까? 이 재물이 더러운 것들 혹은 흠이 있는 것을 썼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 없는 재물을 들여오고 흠 있는 재물을 가져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흠이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상태라면은 그것은 헛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은 특히 이사야가 이런 헛된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지만 정작 주님의 뜻을 무시하며 자기 만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위선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써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논증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이퀄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다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이건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성전입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울과 삼손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실 동안에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과정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삼손도 들릴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속내를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 그때도 그 사람들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항상 그곳에 거하시도록 너희 스스로를 속되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됩니다. 성전이 거룩하다. 하나님 언제나 거룩하다.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성물 다 끌려 나오고 제사장들도 다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거룩하겠습니까? 더럽혀진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인간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야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를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실 의무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 보혈을 통한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그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었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믿으면 좋은데 실제로 누구나 믿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이 언약이 세상에 보기에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반부의 주제 자체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어리석은 것이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지 않다면 그 눈이 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는 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생명의 가치를, 이 영원하게 살게 하는 이 언약을 어리석은 것을 여기며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세상은 서로 원수가 되며 서로의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다시금 그 주제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복잡한 말입니다. 지혜 있는 것처럼 여길 것 같으면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굴어라. 그것이 참 지혜다.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어리석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기피합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가치야말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속된 것과 세상의 것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말인즉슨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보면서 의그 어리석은 것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처신, 하나님의 역사심 보고 뭐 저렇게 하신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쉽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런 능력이 있다면 참 쉽게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십니까?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한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섭리를 조금만 이야기하셨지만 욥은 바로 항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세상 사람들이 하찮고 어리석습니다. 이것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아직 새겨지지 않은 분들을 향하여 다시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곧 영생의 복음은 세상 지혜와 세상에서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세상 지혜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세상과는 원수가 됩니다. 세상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전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 성공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며 살 수 있는데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진리가 탈세상주의나 염세주의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세를 위해 현세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특정 집단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집단, 교회도 포함됩니다. 교회든 정당이든 단체든 이런 것들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매 순간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시 첫 번째 부분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것은 당을 짓고 상대를 적대하는 것뿐 아니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뜻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말라는 포괄적인 명령입니다. 만물이 우리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정복하라는 말 때문에 자연 만물을 마음껏 우리 마음을 착취하거나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퍼져나온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인간의 자유. 오직 인간만 고귀하고 인간을 높이 생각해야 한다. 거기 또 파생된 것이 환경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도 고귀하다. 그런데 이것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좌든 우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소중한데 하나님만큼 소중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만큼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소중하지만 하나님만큼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순간 십자가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누가 받느냐는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중심에서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뤘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거냐, 하나님적인 거냐. 아마 99%는 다 인간적인 것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깨어서 주님의 것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길 자격이 없는, 아니 구원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한 포함되는데 2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 아볼로, 게바는 이제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 장래 것, 너희의 것이라는 이야기,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의지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직통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 받아서 제가 대언을 하고 들으라 이런 식으로 직접 대언을 하거나 혹은 제가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거나 혹은 미래 일을 보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가장 완벽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저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사용되는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이외의 것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었다고 하여 그것에 감정을 소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람이 늘어나거나 빠져나가고 돈이 불어나고 줄어드는 문제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할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단지 소모적인 것이며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었다. 이재명이 유죄가 판결되었다.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삽니까? 구원을 대신 이루어준답니까? 어떤 목사들은 이건 목사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아니라 마귀 자식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재명의 윤석열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뭔가 특별한 삶을 여기고 있는데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전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으며 심지어 믿지 않는 정치인들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인간이 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하게 죄인들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정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속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재산과 정욕까지 다 그 사람들에게 탈탈 털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누가 유죄든 무죄든 그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을 번역시키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헛소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때는 또한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양 활동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 제가 활동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좀 먼저 기도하고 그때 분명히 깨닫고, 어제 했다고 해서 오늘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제발 기도하지 않고 다들 자기들 하나님의 사도이냐,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쪽 편에 있는 것은 마귀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좌나 우나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때로는 행동하고 때로는 발언하며 때로는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 말에 이렇게 의구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지나친 기도 만능주의 아니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이며 이성과 판단하는 능력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왜 주신 것이냐. 제가 되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판단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우리 집사님, 판단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믿겠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질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혹시 여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이 일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사소하며 하찮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찮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찮은데 벌레 같은 내 인생, 벌레보다 못한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거룩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들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나 자신을 소중하고 대단한 것이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오만유 착각입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좀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좀 고학력자라고 해서, 좀 더 잘생겼다고 해서, 좀 더 키가 크다고 해서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하찮습니다. 그냥 지금 다 쓸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않기 위해서, 우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율법을 통하여 이미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나 죽었소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무지하고 쓸모없는 것을 여기며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 여쭙는 것.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훨씬 건전하고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게바, 바울, 아볼로, 세상, 장래 것, 현재 것, 우리 것이라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집착해서 어떻게든 구원에 데리고 가려고 애쓰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시는 거,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라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법칙까지 깨면서 우리 구원에 데려가실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그분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으로 부활을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그분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타락한 의지는 주님의 것인데도 주님을 거부하는데 반역을 저지르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무익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에 비하면 정말 하찮고 아무것도 없으므로 감히 어떤 말도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저보다 인성으로나 영성으로나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흔히 무엇이냐? 제가 평소에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감사다. 그런 기도와 감사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감사합시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주님의 뜻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향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 말고 오직 복음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여기며 주 안에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거할 곳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주님의 뜻에 따르며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자, 십자가를 지는 이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